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언제쯤 제발 내가 이 고질적인 정말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움을 가지고 계속 전개당하고 계속 무겁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뭡니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같으면 우리의 구원 자체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을 노력마저도 다 끝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바라지만 그리고 나도 어떻게 계속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붙으려고 해야 돼. 주님 앞에 붙으려고 해야 돼. 주님과 붙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기도는 해달라고 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고 싶어도 끊겨졌어. 아니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호수가 끊어졌는데 가요로 끊어졌는데 물은 계속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호수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호수는 붙어 있고 그 물이 놓을 수 있도록 뭡니까? 틀어주는 건 주님이 틀어주잖아요. 근데 호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호수는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기도는 그렇게 한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붙일 때 온도를 붙이고 또 뭡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붙일 때 잘 안 붙여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잘 안 붙여주는 경우가 도대체 붙였는데 테이프를 붙였는데 안 붙여져요. 자꾸 떨어져요. 왜 그래요? 벽에 도배하는데도 제가 알았는데 벽에 도배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또 밟으면 안 된대요. 그 사이에 뭐가 붙었어요? 먼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야 할 그 관계 속에서 먼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도배질을 한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며칠 있으면 스르륵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밴드를 하나 붙여도 테이프를 하나 붙여도 왜 자꾸 떨어지느냐? 왜요? 그 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뭐가 묻어서?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아무리 테이프를 그냥 좋은 것 같이 붙여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래놓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돼. 근데 붙기는 너무 멀어. 뭐가 많아? 먼지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먼지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먼지가 제거돼야 돼요. 먼지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 밝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둠은 여러분들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즐기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많이 끼어있는 먼지가 오늘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죠? 청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마음에 결심이 서죠. 결단이 서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단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구도 슬그머니 듣고 있습니까? 마귀도 듣고 있어요. 같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결심을 들으시지만 이 시간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살리라 하고 하는 그 결심의 그 마음들을 누가 또 아느냐면 사단이 안다고요. 그때부터 작업을 하죠.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다. 이제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빛의 자녀로 살겠다. 빛의 자녀로 행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서 한 발 내딛는데 사단도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작심삼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실망해가지고 나는 안 된다 하고 또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 마음은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나의 연약함은 사단의 정죄감이 아니라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졌다고 또다시 일어나서 넘어져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 빛의 자녀로 계속 나아가면 이제는 사단도 마귀도 우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넘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결심했다면 작심삼일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의의 빛의 자녀로 계속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계속 에베소서 6장 가지고 5장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그 배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문제를 다루시고 교회 문제를 다루시면서 마지막에 10절 11절 보면 이 두 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퇴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도대체 마귀의 그 관계는 무엇을 위한 그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뭘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뭐예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 가지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장 2절까지 5장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상전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시간이 남아서 이제 가정에 이제 달이 있을 테니까 뭐 가정의 달을 설교를 잘하라고 이 본문을 그냥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어서 줬다 그러면 여기는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기간 교회, 가정 그리고 기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관들이다. 세상 가운데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관들을 두시고 세울 때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세 기관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들이다.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에 있는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구속의 원리들을 그 세 기간 안에 다 들어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뭐고 구속의 원리가 뭘까요? 창조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이라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부부관계 나오고 부자관계 나오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뒤집어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입니다. 이 순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누구를 정해놓았습니까? 요즘은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잘못된 걸 너무 오랫동안 듣고 왔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정에 이게 뭐냐 하면요, 엄마 그러지 아빠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많이 어긋난 거죠. 가정의 머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창조 때에 여러분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 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의 몸도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뭐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얼굴이 왜 붉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왜 얼굴이 좀 불그스름한지, 나만 불그스름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이런 말, 이 가정의 달에 제대로 이게 가정을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게 갖고 나가면 가정의 달 설교가 진짜 만만치 않게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자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제 그걸 바르게 하자는 거죠. 다 똑같이. 그럼 전하는 자는 전하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책임을 갖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게 자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내들이요. 뭘 주장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요즘 시대가 성경에서 빗나갔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가정의 최고는 어머니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늘 어머니 눈치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애통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뭘 먼저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거 할 것 같으면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거는 의견은 같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결정은 뭡니까? 남편에게 있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이 순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가 어긋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 자체가 어긋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수 자체가 어긋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남편이 남편다워야 내가 어떻게 하지? 남편이 남편다워야 내 그 주장을 안 하고, 그러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해요 하는 거 보면 너무 시원찮아요. 정말 답답해요. 이럴지라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아내는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남편을 세워주면서 남편이 그걸 결정한 것처럼 비록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조금 볼 때 부실할지라도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는 모든 것을 남편이 결정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예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내가 결정한 것처럼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결정한 것처럼 내 것으로 주장하면요.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죠. 또 하나 있어요.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구속의 원리가 있어요. 구속의 원리. 구속의 원리는 뭐냐? 남편과 아내 사이는 구속의 원리로 보면 뭐와 뭐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아니 내가 남자인데 신랑 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은 한 분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뭐예요? 교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뭐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남편이 제대로 좀 나를 리드해주고, 뭐 제대로 좀 해야 복종할 맛이 나지.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남편이 모자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구절도 없고요. 남편이 조금
네가 볼 때 속이 안 차거든. 복종 안 해도 된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만일에 남편이 조금 여려볼 때 너무나 부실해가 여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내 된 우리가 너무 부실하면 우리 좀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실하다고. 너무 못한다고.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요, 남편의 관계가 남편이 어떤 상태에 빠졌다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보 온다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그죠?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속이 불편해요. 진짜 이런 관계가 뭐냐면 창조의 원리고 구속의 원리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창조의 원리도 적용되지만 구속의 원리. 그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된 우리. 이 관계를.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도 있다. 하늘의 부모도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전과 종의 관계는 뭘까요? 그냥 단순한 기업의 그런 관계일까요? 아니요. 그 상전은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 상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떠한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관계를 총동원하더라도 우리를 이 세기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이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 그리고 관계들이 얼마나 파괴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계속 그걸 공격을 하니까요. 왜? 그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심어진 하나가 파괴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 손상 입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숨기다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이 뭐가 맞았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요.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안뜻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기업의 리더가 될 때에 그 기업 안에 단순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그걸 공격하죠. 그러니까 엄청 싸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얼마나 사단이 가정들을 공격했는지 아시죠? 최초의 가정도 뭐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보십시오.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친족 살인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은 멀쩡합니까?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브라함,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죠? 지금까지도 계속된 갈등. 아브라함의 가정도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가정이 있죠?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보세요. 8식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자손을 저주합니까? 그죠? 자손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더 실체적인 정말 난감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죠. 다윗의 가정요. 다윗의 가정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막가는 집안 아닙니까? 막가는 집안이에요. 이 정치가 무서운 것 같아. 권력이 무서운 것 같아.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이 없는 것 같아.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이 있죠. 사무엘 가정 보십시오. 엘리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불량 자녀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의 가정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대로 막 이런 가정들이요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가정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 괜찮습니까? 목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의 가정들은, 여러분 집사님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피 터지게 싸웠죠. 단순하게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알았죠. 아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어, 악한 마귀. 이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심어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그렇게 희락을 느끼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제처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로 가보면 우리처럼 번듯하게 건물로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이 모이면 우리 전체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건물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건물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흩어지면 또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가정이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교회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 교회라 그러면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내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럼 가정이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여기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뭡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땅이고,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예배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직장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으로 갑니까? 그곳이 예배처소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교회가 있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가정에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교회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요,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항상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의 분명한 인식을, 분명한 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호주가, 여러분의 이제,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가정도 그걸 꿈꾸십시오. 지금은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꿈꾸십시오.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정말 그 가장이 세워지기를, 가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교회란 분명한 그 인식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 교훈과 부모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자녀들이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 하십니까? 그때는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요 지금 그 많은 역사 속에도 아직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유대인의 특별한 자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고 계시죠? 유대인의 가치관 교육 읽고 계시죠?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일어나면 여러분 다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나눕니다. 나누는 분에 한해서 응당한 상품권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품보다도 선물보다도 여러분들 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교육할 건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게 맞는 자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큐티나 교육 과제로 여러분들이 제공되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십시오. 오늘의 결론은 뭐냐?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예배 초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나가실 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계획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 결혼을 예정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